어제까지 말씀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고별 강화 아니면 고별 설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던 말씀이었고요.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건 키워드예요. 이번 우리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무엇과 연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들을, 아버지여,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라고 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근데 본질적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게 안 익숙하죠. 우리의 기도는 주로 뭐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뭐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있으면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가 있다,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감내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내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끌고 그냥 인내하는 사람. 감수하는 사람은, 그럼 그 문제를 감수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요? 감내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미치겠네, 죽겠는데, 참자, 견디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감수하시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2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2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만약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들 손가락 탁 움직이면 예담이도 탁 이러면 예담이 저쪽으로 톡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광재 집사님 톡 하면은 저 밖으로 떨어지고 이런 권세가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 이거 너 이리 가. 이게 권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힘이 그렇게 센데 뭘 하신다고? 지금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오해가 있어요.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부부지간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게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행동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알면 어떻게 해요?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님께 맞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맞춰드린다는 게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시잖아요. 우리한테 맞춰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맞춰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안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 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지세요? 죽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알았더라면 아싸 이제 죄 없다 하고 더 죄 짓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로 말하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살면 되지. 예수 믿으면 그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러면 또 바보같이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할 말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 됐고 모르겠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악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착하고 선한 건 뭐예요? 맨날 법원에 가가지고 법정 다툼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법정 다툼 하는 걸 라이브로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막 해대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막 해대요. 그럼 어떻게?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그 두 가지 상충되는 것들이 부딪히는 걸 비교해보고 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매일 변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제멋대로 살겠어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건 뭐예요? 안다면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돼요. 제가 지금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진짜 의로워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제멋대로 삽니까? 어떻게 죄 짓고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삽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뭐다? 3절 영생.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면 영생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명제로 만들어 놓고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다르게 살아요? 예수 믿어서 뭐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똑같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뭐예요? 구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 그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온즉. 여러분 이게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뭘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왜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신 거잖아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거잖아요. 짜잔 하고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의 모든 사역,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뭐 대통령이 되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짐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짐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뭐 하라고 그 일을 주셨을까요? 우리 자녀들 주셨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에요. 우리 직장일 주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자녀를 기르는 거고 아버지 뜻대로 직장 일을 해내는 거죠. 세상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 가지고 자녀 기르지 마세요. 세속적 가치관 가지고 자녀 기르지 마세요. 아니, 애들한테는 세속적으로 다 가르쳐 놓고는 우리 애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아버지께서 주신 일 감당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우리들에게도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광 추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